창조 스토리 44장 이시야 원리 첫 번째, 바울의 남녀 평등화와 상황화. 우리는 창조 스토리,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창조 스토리의 맨 마지막 구절에 다다랐습니다. 이 창조의 마지막 구절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창조 세상에서 벌어질 모든 인류의 역사,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마지막 구절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이시야 원리의 중요성 1. 창조주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 창조주는 창조하신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려고 여러 가지 원리들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각각의 창조 원리 속에는 창조주의 뜻하신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원리들을 배웠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는 창조 원리뿐 아니라 그 원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창조주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중요한 뜻을 펼치기 위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 뜻이 무엇인지는 남자와 여자 창조 직후에 내리신 창조 스토리의 결론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창조주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를 밝히시죠.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네, 이 구절은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죠. 예, 마태복음 19장하고 마가복음 7장에서 평행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명령으로서, 마가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본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해서 본래는 원어로 아르케스. 그러니까 아포와 아르케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부터란 말입니다. 본래라면 약간 좀 약하죠 뜻이. 그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지으셨기 남자 여자로 사람을 나눠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할 때 이 원어로 그러므로가 헤네카 투투입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란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헤네카가 뭐뭐 때문에란 뜻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앞절 4절에서 언급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 때문이죠. 것. 즉 사람을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애초부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죠. 왜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자손 번식하려고. 그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손 번식도 중요하지만 자손 번식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지 않고 다른 성을 창조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시더라도 그거는 가능케 하셨을 겁니다. 그런 기능을 넣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추가로 하나님 주신 기능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써 인류 최초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결혼임을 알 수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남자와 여자는 이씨와 이씨로서 결혼만 하면 끝일까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결혼은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 멍에를 매는 수준을 초월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교로 붙이다, 접착제. 그 당시에 아교였으니까 접착제가, 지금 화학 접착제가 없었죠. 아교로 붙이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의 콜라오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다바크,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에서 다바크와 같은 의미로서 창조주가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는 육의 연합과 영의 연합이 실현되는 특별한 결합입니까? 연합하다, 합치다란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콜라오란 단어를 쓴다는 얘기죠. 아교로 붙이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매우 강렬하죠. 이씨와 이샤의 연합하는 부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결합을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교제는 이 창조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일련의 과정을 이씨 이샤 원리라고 지난 시간에 칭했죠. 네. 성경에 이씨 이샤 원리란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괜찮겠습니다. 창조주는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심으로써 이씨 이샤 원리를 시작하셨어요. 결혼만 하고 이씨 이샤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혼하지 않고 이씨 이샤 원리를 깨달은 것만 못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결혼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씨 이샤 원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결혼만 한 거는 세상 사람들 결혼하고 이교도들 결혼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이씨 이샤 원리를 깨닫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과 그들이 만나 한 몸됨은 남편의 신 하나님과 아내인 그 백성의 굳은 결합, 콜라오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남편과 아내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시샤 원리의 최종 성취와 실현을 위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까지 확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까지 설명되는지 그 신비로운 비밀, 미스테리언, 신비로운 비밀을 여러 장에 걸쳐서 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스토리가 끝나죠.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소개되는데 그거 거의 다 다룰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하면 남녀 차별의 이야기가 될 뿐 아니라 성경은 남존여비 사상이 가장 강한 책으로 전락합니다. 그동안 교회사에서 성경의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문자로만 봄으로써 교회는 남녀 차별이 강한 집단이 되었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중요한 관계를 은유법으로 숨겨두셨습니다. 따라서 남녀 차별처럼 보이는 이야기에 이시이샤 원리를 적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겠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시이샤 원리를 하나님도 적용하세요.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두 번째, 율법에서 남자와 여자 이야기는 이시이샤 원리를 적용하라. 성경에서 남녀 차별처럼 보이는 이야기에서 반드시 자카르와 네케바가 아닌 이시와 이샤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에는 남자보다는 여자에 대한 정결 규례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차이이고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산모의 정결규례, 아내의 간통규례, 여자의 서원규례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뽑았는데 이것이 이시이시아 원리를 적용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첫째, 산모의 정결규례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이를 낳는 일은 부정한 일이라기보다는 축하해야 할 일인데 이를 부정하게 여겨서 정결의식과 속죄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2배인 66일 동안 부정합니다. 아들 낳은 일은 작은 죄고 딸 낳은 일은 큰 죄란 뜻이 아니랍니다. 산모의 정결규례에 이시이시아 원리를 적용하면 여자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정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내의 간통규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들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다루는데 아까 앞에서의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산모의 정결 규례가 사실상 여자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그런 기간에 있을 때, 부정한 기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정결 예식이나 제사에 관계된 것들 할 때 남자는 놀고 있어요? 아니죠. 똑같이 그 일을 당하면서 옆에서 돕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이 관계된 규례들을 얘기할 때 남자는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같이 이 규례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둘이 여자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는 얘기죠. 아, 여자는 이렇구나. 우리는 여자인 하나님의 여자인 우리는 그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간통규례입니다. 아내가 외도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저주의 쓴물을 먹여서 하나님께 그 간통 여부를 판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뭐 사람은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 아내가 외도했다면 그녀는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어오르고 자궁이 말라서 더 이상 여자 역할을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런 똑같은 규례가 없으니 마치 남자는 외도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죠. 아내의 간통 규례에 이시이시아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도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남자는 없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시이시아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아내인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금지된다. 우상숭배는 외도와 같아서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서원 규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네. 자, 여기 고쳐야 될 게 있어요. 2절에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사람은 원어의 이시입니다. 이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시를 얘기하는 건데, 남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뒤에 이어서 이시아가 나오니까 이시와 이시아가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으로 뭉뚱그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의 서원은 아무 얘기도 없는 거잖아, 지금. 남자의 서원은 한 줄로 딱 정리한 거예요, 그냥. 2절에.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길게 얘기하죠.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는 서원에 있어서 복잡한 규례를 제시하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서원할 때는 아버지, 그 집안의 남자는 아버지죠. 그에게 있어서 남자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결혼하면 그에게 있어서 남자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서원할 때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그 서원이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니, 이렇게 되면 남자의 서원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여자의 서원은 남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죠. 여자의 서원 규례에 이 시시아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인 하나님의 백성은 남편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진 자들, 서원이라는 의미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졌다는 얘기죠. 예, 서원이라는 얘기가. 그런 백성, 바쳐진 자들이므로 백성은 자기 의지로 자신을 바치고 안 바치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치겠다. 네가 서원하시니까 네가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네가 믿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지로 다 내 걸로 돌려지는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자기 의지로 자신을 바치고 안 바치고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치면 무조건 받으십니까? 사람이 받으면 무조건 받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두 번째 챕터, 남녀 관계에 있어서 바울의 평등화와 상황화. 1. 바울의 평등화. 신약시대 사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과 그 둘이 한 몸 되는 원리를 염두에 두고 사역을 했죠. 신약 성경에도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 그것을 이시이샤 원리를 적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구약 성경뿐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보다 더 강력한 남존여비 사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된 것들을 다루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걸 다 해석할 거예요. 고대 사회는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 직업과 신분에 따른 차등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을 선민으로서 이방인 또는 헬라인과 구별했죠. 헬라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듯이 노예는 자유시민이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의 우월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성경적 사상을 가르쳐야 했죠. 이처럼 남성과 여성, 자유인과 노예, 피부색, 출신 성분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등함을 가르치고 실현하는 과정을 바울의 평등화라 합니다. 특히 남자 여자 관계된 것은 남녀 평등화라고 남녀를 붙여주면 더 좋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때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했죠? 자카르와 네케바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도 남녀의 평등을 얘기할 때 남자라는 단어를 아르센, 여자라는 단어를 델리스라고 씁니다. 남성, 여성, 수컷, 암컷 하듯이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평등을 얘기할 때. 사도들이 활동하던 헬라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하여 여자는 몸이나 얼굴을 드러내고 거리에 나서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잠잠했으며 종교나 정치에도 관여하지 못했죠. 선교주의에서 여자가 보호받고 신분이 상승하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바울의 평등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평등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종교적 사회적 논쟁을 피할 수는 없죠. 쟤네는 어떻게 남녀가 저렇게 평등하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평등화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선교 초창기의 주인과 그 종이 동등한 신분으로 교회당에 앉도록 강요한다거나 이런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죠. 우리나라 노예 신분이 있었죠. 상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둘이 같이 앉아 있어. 이게 뒤집어질 일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뭐 갑자기 동등한 신분으로 교회당에 앉도록 강요한다던가 남자와 여자가 전혀 구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의 상황과 두 번째, 선교지에서 어떤 민족에게 오랫동안 이어온 풍습들이 복음 전파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근대까지. 노예 해방이 있기 전까지 심했잖아요. 근데 그때쯤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거나 자유인이 된 흑인들이나 돈을 번 흑인들이 이제 떳떳하게 예배당에 가서 같이 앉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우리 백인하고 흑인이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냐. 니들은 노예인데. 이래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만약에 그냥 막 섞어서 남자 여자가 조선시대에 앉았다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둘이 평등한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남자 오른쪽, 여자 왼쪽, 가운데 벽 놓고
좀 지나니까 벽이 싹 낮아지고 그러다가 벽이 없어지고 그러다 자리가 섞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의 근본 사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족적 전통이나 지역의 미풍양속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을 바울의 상황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서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풍습을 인정하여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 여자는 너울을 쓰도록 했습니다. 만약 남녀의 평등화를 이유로 여자는 남자처럼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강제한다면, 왜 여자만 머리를 가리냐 이렇게 강제한다면 큰 분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 지역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런 상황화가 많이 실행됐죠. 포도주는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료이며 마른 빵과 함께 먹을 때 소화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약용으로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도주에 알코올이 들어있기에 많이 마셔서 술 취하거나 그런 상태를 즐기는 행위는 금하죠. 서구 교회는 포도주뿐 아니라 담배 같은 기호식품에 대해 절제할 뿐 아니라 금지하진 않습니다. 절제할 뿐 금지하진 않습니다. 개혁주의자 신학자나 목사님들 중에 담배 피우고 술 다 마십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반면 한국에 들어온 서구 선교사들은, 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다르죠. 반면에 한국에 들어온 서구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무절제한 술과 기호식품의 남용이 신앙생활의 문제됨을 인식하고 아예 술과 담배를 금지하도록 정해놨죠. 또 옛부터 한국 서민층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 물을 떠놓고 토독신에게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그 물 떠놓고 달에다가 절하고 토독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새벽 기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구교회는 교회당 안에서 남녀의 구별 없이 자유롭게 앉지만 한국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전통사상이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나란히 앉지 않습니다. 이런 풍습을 고려해서 초기 한국교회는 교회당에서 남자와 여자의 좌석을 구분했죠. 바울이 상황화를 통해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풍습을 그 지역교회의 전통으로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논쟁과 분열을 피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공동체의 평등화에서 그럴 때 남녀의 이성적 문제들. 자, 복음 전파 과정에 있어서 바울의 평등화와 상황화는 지역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시위시아 원리가 왜곡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죠. 보세요. 평등화와 상황화는 상반된 개념이죠. 남녀 평등화, 남녀 상황화의 개념 자체가 반대잖아요. 남녀 평등화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니까 동등하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활동하자. 신앙생활하자. 남녀 상황화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기도 하고 또는 여자는 왼쪽에 앉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뒤에 앉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상반된 개념이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적용돼야 됩니다. 평등화에 치우치면 평등하다 계속 주장하면서 그냥 같이 하도록 한다면 선교 대상자뿐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큰 반감을 사겠죠. 반면 상황화에 너무 치우치면 이 지역은 이러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죠.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거죠. 제가 베트남에 천주교를 갔더니 그들이 솥대를 마을에다 세워놓고 신으로 믿잖아요. 나무로 된 이렇게 막 이렇게 형상들을. 그 교회 안에다가 솥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둘이 물로 이어놨어. 물길로. 제단을 2개 놓고. 그러면 상황에 너무 치우치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자기 집 외의 장소에서 여자의 얼굴을 비롯한 외모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헬라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노출한 채 남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지 않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남녀 평등화가 실현되면서 한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말씀 배우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능적으로 여자의 긴 머리는 아름다운 여성미의 상징이고 여자만의 특권이죠. 노출된 여자의 모습을 보는 남자는 유혹을 느낄 뿐 아니라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고대 사회는 여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모가 노출된 여성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예. 여자를 보는 법이 없었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헬라 사회에서 여자는 외출 시 망토가 있는 긴 옷을 머리 위에서부터 걸쳐서 얼굴과 외모를 가렸죠. 이것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기혼 여성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외모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기도 하죠. 특별히 여자가 결혼해서 한 남편에게 속하면 자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긴 머리를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자기의 외모와 아름다움을 함부로 남편 외의 남자에게 보여준다면 매우 불경한 행위로 간주되죠. 이것은 자기 남편을 향한 존경과 정절이며 다른 남자에게는 겸손과 예의를 표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어린이가 아닌 젊은 미혼 여성일지라도 머리를 응당 가렸는데 미혼 여성도 이것은 앞으로 남편 될 그 남자에게만 자기 아름다움을 보이겠다는 고결한 태도, 동시에 자기 보호죠. 자기 보호.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여자들이 망토를 벗으니 이 매력적인 긴 머리를 비롯한 외모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때론 자기 외모와 매력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더 교회 올 때 남자를 의식해서 더 유혹적으로 만든다든지 외모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신경이 쓰이며 유혹적이기에 여자에게 반하여 불순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교회 역사에서 교인 간의 간통과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평등하게 얼굴과 외모를 가리지 않은 채 모임을 갖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연애당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교회는 무조건 연애를 막거나 남녀를 무리하게 분리하는 정책을 써도 안 되지만 너무 교회가 방종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과 관계를 정확히 가르쳐야겠죠. 즉 여자는 남자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남자는 여자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챕터, 여자의 너울 문제에 적용된 평등화와 상황화. 1. 평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여자의 너울 문제로 혼란이 있었기에 바울은 평등화와 상황화를 염두에 두고 너울 전통을 유지하도록 조언합니다. 자, 이 여자의 너울 문제는 2000년 동안 논쟁이 됐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고 싸우고 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너무 힘들었고 그럴싸한 얘기를 해주는 데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름대로 정리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과정에서 그는 이 너울 문제를 전통을 유지해서 해라, 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머리 원칙을 제시하게 되죠. 각주 84번 머리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 자세히 취급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상 취급을 못하는데 다음 장에서 다음 장이나 그 다음 장에서 다뤄질 것 같아요. 머리 원칙이 있다. 이거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머리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하기에 어떤 불순한 생각이나 방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남녀 간의 이성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전통을 고려하여 상황화를 실행합니다. 기도나 예언할 때만이라도 여자에게 온몸을 덮는 망토 대신에 교회에서 머리와 얼굴을 덮는 너울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진 않더라도 너울이라도 좀 쓰자.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고린도전서 11장의 너울 이야기에서 쓰다란 말은 원어로 카타칼리토입니다. 완전히 덮다, 감추다란 뜻이죠. 그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아서 덮는 거, 감추는 거죠. 머리를 감춘다, 덮어서 감춘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아서 긴 머리와 얼굴을 다른 남자에게 보이는 행위, 다른 남자에게 보이는 행위는 자기의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남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덮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머리를 깎아서 여성적 매력과 유혹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야 되겠죠.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네. 그러니까 깎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대에 남녀 평등화를 주장하거나 여자의 여성미는 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여 머리를 덮지 않으려거든 머리카락이라도 짧게 깎으라는 것이죠. 헬라 사회에서 머리는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머리가 있으면서 얼굴이 가려지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어버린 천박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날은 가능하겠지만 기도와 예언을 위해 머리를 밀 수는 없을 터이니 여자로서 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은데 왜 나만 넣을 수? 안 되겠어. 나는 머리 빡빡 깎고 나는 기도하고 예언해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자로서 긴 머리를 유지하려면 너울로 덮어야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자가 가릴 것 같으면 공평하게 남자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겠죠, 당연히. 이에 바울은 이시아 원리를 제시하죠.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네, 창세기 얘기로 가는 거죠. 근본적인 태초에로 가는 거죠. 여기서 머리 원칙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머리를 덮는 일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머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잡다한 것들과 선한 것들을 다 관장하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머리. 반면 남자의 영광인 여자는 남자 앞에서 남자를 위해 머리를 덮는 일에 구애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필요하다면 너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다른 남자에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을. 구애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남자가 머리 덮는 일은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여자가 머리 덮는 일은 고려할 볼만한 상황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남녀 평등화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예 이 시시아 원리를 깨뜨릴 정도로 남녀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려는 행위는 오히려 창조 원리를 부정하고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머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여자 머리 위에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란 엑수시아, 원어로 엑수시아인데 권력, 권세 또는 통치권 또는 권위자란 뜻이죠. 위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자를 지녀야만 한다. 각주 86번. 갑자기 등장한 천사 때문에 해석이 난해하여 천사가 누구냐는 논란이 있죠. 천사는 원어로 엥겔로스인데 천사 또는 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사 또는 사자. 이게 히브리 말라크였잖아요. 혹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말씀의 사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문맥상 천사로 보는 것이 더 무난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게 더 무난합니다. 이 시시아 원리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영적 창조 원리이기에 불신 세계는 알 필요도 없고 전혀 고려사항도 아니겠죠. 그들은. 영적 존재인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수호하는 존재이므로 그들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며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머리 원칙에 따라 일하겠죠? 네, 머리 원칙에 따라 일합니다. 참고로 이 엥겔로스를 말씀의 사자들로 보면 이제 가르치거나 예언하는 목회자들도 포함하겠죠? 지도자들. 그들로 보는 것을 아예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더 무난하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아예 배제한. 왜냐하면 그쪽도 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가능성도 일부는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저도 마음껏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죠. 그냥 무난하게 천사로 본다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머리 원칙에 따라 일하죠. 신자들이 모여 말씀을 또는 예언을 나누고 기도할 때 천사는 신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죠. 자, 내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 저 여인이 노을도 안 쓰고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멋있게 하고 드러내고 여기도 드러내고 막 이래. 남자가 딱 봤을 때 그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매력적이니까.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천사는 알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위의 개념이잖아요. 영이. 따라서 전사들 때문에라도 창조 질서와 이시시아 원리에 따라 여자는 그 머리 위에 자기 권위자인 남편이 있음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인식해라. 어렵죠? 두 번째, 이제는 평등화가 아닌 상황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에게 여자의 활동이 극히 제한된 헬라 사회에서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매우 합당해 보이죠? 예, 합당해 보입니다. 지금 그렇다 해서 지금 헬라 후손들이 너울 씁니까? 지금은 안 쓰죠? 진작에 다 벗었어요. 진작에. 오래오래 전에 다 벗었어요. 그러면 과정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미푼 양속을. 그래서 상황화를 적용하라. 너무 평등화를 한 번에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또 너무 상황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여자의 활동이 극히 제한된 헬라사에서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합당해 보였습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초기 교회에 여신도의 활동이 필요하고 여자 지도자도 많이 생겨나죠. 바울도 여자를 지도자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너울에 대한 상황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남존여비 사상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네. 너무 상황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고 덮지 않는 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황화를 굳게 지켜야 된다. 어디 여자가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무. 최초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듯이 남자도 엄마라는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입장에서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우월하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자의 너울은 헬라 문화에서만 권장되며 타 문화권에서 강요되어선 안 됩니다. 바울은 여자의 너울이 마치 세계 그리스도 공동체의 필수 관행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제안하는 것이죠.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는 누구야? 고린도 교회 헬라 문화의 중심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로 봐서 바울이 여자의 너울 풍속을 지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너희가 판단해라. 그리고 끝났어.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머리를 덮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가 어울리는지를 너희들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라. 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너울은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이므로 너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므로 그들끼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모든 바울이 다 돌아다닌 모든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어요. 이 문제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고린도에만 있었지. 특별히 그 주변의 교회들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따라서 여자의 너울이 마치 율법처럼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타 문화권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헬라와는 반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존경과 겸손을 표하고자 기도할 때 남자가 오히려 키파라고 해서 머리를 덮죠. 지금도 유대인들 보세요. 머리 덮고 있지 이렇게 검은 걸로 이렇게. 지금은 거기는 또 반대로 남자가 덮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각주 87번 유대인 남자가 머리에 키파를 쓰는 풍습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아마도 성경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한탄과 애도의 표현으로 머리를 가린 것이 유래가 된 것 같다. 이 때문에 기원전 5세기경 포로기 때 랍비들이 머리에 쓰는 풍습이 생겨났죠.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남자가 머리를 덮는 관습은 유대만의 문화이기에 이방 교회에 강요할 수 없듯이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덮는 관습은 헬라만의 문화이기에 타민족 교회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주셨다. 참 어렵죠. 이랬다 저랬다 아주 설명을 중간에서 중립의 입장에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긴 머리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운 일임에도 예나 지금이나 여성미를 간직하려고 머리를 기르는 남자들이 있었죠. 헬라 사회에서 남자의 긴 머리는 불명예여서 공동체에서 제외되었고 천하게 취급받았습니다. 반면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넘어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너울을 대체할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긴 머리, 그러므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너울이 여자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얘기가 이제 반전되죠?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너희들의 전통이고 미푼 양속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거룩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긴 머리 주셨잖냐. 머리 덮으라고 덮어야 된다면. 근데 그 위에 뭐하러 또 쓰냐. 논쟁이란 말로 쓰인 필로네이코스는 논쟁을 좋아한다는 뜻이야. 논쟁을 좋아하다. 다툼을 좋아하다. 다 우리 여자의 너울을 하나님의 명령이나 세계교회의 법으로 규정하지 않자 너울로 여자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자들이 너울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원어에는 모든 교회란 말이 없어요. 네.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라고 개역개정이 번역하지만 모든이란 말이 없어요. 원어에. 복수형인 교회들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 모든이란 말 없이 그냥 교회들, 복수형입니다.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여자의 머리 가리는 풍습이 절대 없다는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개신교들이 머리를 안 가리는 거에 여기 아주 좋은 구절이 되겠죠. 번역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 가리는 종교들은 아마 이거를 모든이란 말을 반드시 삭제할 거예요. 없다, 원어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넣어야 되고 우리는 안 가리니까. 자, 문제 없어요. 원어 그대로 해도. 교회들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위 구절에서 (88) 각주 흠정역은 원어대로 교회들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이런 풍습이 없느니라. 복수. 대부분의 교회들이죠. 100%가 아니지만. 위 구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지도자로 있는 유대인 교회를 말하겠죠. 우리에게나 할 때 우리는 지금 사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바울이니까 유대인이잖아, 자기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는 주 부대인 팔레스타인과 로마 제국의 대부분 지역에는 여자가 머리 가리는 풍습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여자의 너울에 관한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자가 머리를 가리든 가리지 않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어요. 그러니 그 문제는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려야 된다,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러고 딱 그냥 명확하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결론, 고린도전서 11장의 여자의 너울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2000년 동안 논쟁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너울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로 분열이 되죠.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정교회, 형제교회, 브레들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배 시간에 여자는 너울을 쓰도록 규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여자의 너울은 여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너울은 남자를 위한 여자의 배려이며 여자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지금까지 로마 교회와 거기서 파생된 유럽의 정교회와 일부 교회가 여자의 너울을 오해했고 여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너울을 써야 한다는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고대에서 중세까지 교회 역사를 주관했던 로마 교회는 여자의 너울 이야기를 가지고 여자 지도자를 금하고 여자의 중추적 활동과 은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냈죠. 강력합니다.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나 성당의 어떤 그런 공간도 있어요. 만지지 못하는 물건도 있고 여자는 지도자로 서지도 못하고 아예
거기다 남자가 너무 우월하다 못해 예수님보다 높은 황제를 만들어놨잖아, 교황. 그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역과 민족과 문화와 전통에 상관없이 복음이 요구하는 남녀 평등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초기 교회 개척 단계에서 무리한 평등화보다는 지혜로운 상황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상황화 과정에서 채택한 그 지역 교회의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전통이 없는 교회를 비판, 정죄하거나 세계의 다른 지역 교회에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지역 교회가 처음 적용했던 상황화는 언젠가는 변하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남녀 7세 부동석 상황화가 강력히 적용됐던 유일한 나라예요, 진짜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그거 있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언제든지 그런 전통은 없어지기 때문에 적용되었던 상황화는 없어지기 나름입니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화를 율법시 한다든지 그거를 너무 강력하게 규정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평등화도 지나치게 한 번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평화롭게 무엇보다 사랑으로 실행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녀 관계에 관한 전통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이슈이샤 원리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교회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현장에서 이슈이샤 원리를 준수하여, 또 머리 원칙도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